거룩, 우물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독특함은 절대 등장인물을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꼭 그들의 허물이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왕이고, 또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허물을 감추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럽고, 또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위인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인물을 본받아라.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죄인이었구나. 바울도 죄인이었구나. 요셉도 연약한 면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구나. 결국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다 보면 또 우리는 또 왜곡된 사고를 갖는 아주 탁월한 인생들이잖아요. 죄인들, 그죠? 법을 딱 정하면 어떻게 하면 저 법을 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저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 죄인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길 때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또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흠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 다니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창세기 에녹이 있어요. 근데 에녹은 사실 딱 한 절 등장합니다.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의 기사를 차지하는 인물들 중에서는 흠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저는 다니엘이 유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었던 인간일까요? 무결점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우리가 같은 성정이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의 이런 연약함을 일부러 감추시고 기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라, 넘어지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위대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10대 청소년인 다니엘은요, 세 친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식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고 그들이 창시계명이 되는 그 바벨론식 이름이 등장을 했죠.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10대예요, 10대. 그곳에서 그들은 왕의 신하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훈련받게 되어져요. 3년 동안. 당시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제국이었고, 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를 자신의 제국을 위해 훈련시켜 사용한 아주 영리한 나라였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뽑혀서 결국 왕의 관리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왕의 진미라고, 우리가 이 표현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왕의 진미, 왕의 진미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왕이 주는 그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대로 한 장에게 구하니. 네, 여러분 왜 거절을 했을까요?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국이 망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런 망한 나라의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은 이 바벨론의 왕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사는 인생임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은 시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쪽지하여 같은 소리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지금 덤택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 환관장에게,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간적으로 아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절대 안 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절대 안 돼. 너네 열심히 먹어. 알았어? 여러분들 자녀들 밥 먹이듯이, 그죠? 안 먹는 자녀들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너 먹어야 돼!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우리는 채소와 물로만 먹겠습니다. 그럼 한 10일만 시험을 해보죠. 10일 동안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 방법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가 아닌 채소와 물을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진짜 제가 이렇게 보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채소를 먹읍시다. 그게 아니라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진미와 대조되는 음식이 채소와 물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우리 훈이 같은 거예요. 더 환하게 빛나고 살이 더 오르고 누가 봐도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잘 변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죠. 더 나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왕 앞에서도 지금 발산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세상과의 구별된, 그걸 우리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과 구별됨은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탁월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것은 그들의 조국을 힘으로 짓누른 바벨론에서 지금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인 그 환관장과 그 왕 앞에서 한낱 포로에 불과한 그 유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1학년이 되었을 때 깊은 신적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대를 일반 대학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들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갔죠.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신대원에 가면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언제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하면 그때가 제일 탑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씨름하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이 주어진 어떤 과제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 커리큘럼상 저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과제도 많고 막 그래서.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깊은 고민에 빠진 건 뭐냐면 신학대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전도사 불러주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근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펼쳐지지 않지만 학교 안에 있는 다른 전도사들에게도 별로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회의가 든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작동되나?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를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파는 사람인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에 한 교수님, 우리 교회도 오셨던 이유재 교수님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한 공동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대학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크지도 않아요. 한 청년들 100명 정도를 열심히 계좌 훈련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목사님이셨어요. 그 공동체에 가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 저의 고민들을 나누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20년 전 신학교에서 똑같은 고민 가운데에 가졌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고, 그 교회 청년들을, 그 공동체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보통 제가 알는 교회 청년들은요, 100번 양보해서 찬양 정도까지는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악기도 없고 하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마커스, 또 어디 예수전도단 막 이런 데 가서 막 찬양 집회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런 데 많이 다녔었고. 근데 설교 시간만 딱 되면 다 자요.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서 설교 시간만 되면 다 잡니다. 청년들만 그럽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다 참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만난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만난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말씀을 듣는데 눈이 둥그래서 말씀. 설교가 대단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게 여러분 신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설교에 은혜 받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우리 강사님 설교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를 감동받게 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흠이 보이거든. 이 본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쉽고 막 그런 게 감격이 안 돼요. 설교도 되게 별로예요. 막 세미나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 2시간씩 하는데 청년들이요, 흐트러짐 없이 다 받아 적고, 한쪽에서는 다 노트북으로 치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너무 수련 일정이 피곤해서 조는 한번 졸잖아요? 막 시기에 빠져. 죄책감에 내가 왜 졸았을까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청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분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나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을 들었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들은 은혜를 나눠요. 식사하면서 나누고, 식사를 마치면 디저트가 있어요. 과일 같은 거 다 깎아놔요. 그런 거에 가서 과일하고 요플레 같은 걸 먹으면서 또 교제를 해요. 남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로 암송을 체크하며 그렇게 교제를 해요. 너무 충격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섬기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뭐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간식을 어떻게 합니까? 봉지채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알아서 갖고 와라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한 사람씩 다 과일도 먹기 좋게 다 잘라놓고 인원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아주 기억나는데 밖에 비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애들은 축구하고 자매들은 족구해요. 거기도 자매들이 족구를 너무 잘해요. 자매들이 막 공격을 해요. 막 해가지고 엄청 훈련이 돼가지고 매주 거의 족구 차고 하니까,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리가 온통 진흙밭이 되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 청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 신발을 다 털어주는 거예요. 전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막 털어주는 거예요. 6월 정도 된 청년들이에요. 다 내 다리를 털어주고. 너무 감격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게 다를 수 있지?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채워진 공동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도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에서 복음을 다시 배우고 내 사역과 목회 밑바탕을 깔 수 있었어요. 그때도 축복이라고 여겼지만 돌아보니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에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된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들과 자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역자반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밖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만 너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잘 복음으로 양육받고 잘 성장을 해서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바깥에 있는 교회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잘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밖에서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타락한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역을 의미 없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요, 그 안과 밖에 경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를 터부시하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립되어 버린 거죠. 즉 세상을 등진 거룩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의 거룩에 취해 그들의 거룩함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죠. 어찌 보면 그들의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저 타락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일반 교회를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며 애쓰고 있는 사역자들을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새 경계가 생겨버리고 여기 안에 있다는 안도감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돼 있는 그 젊은 사역자들이 좀 아쉬웠어요. 지금도 저는 그 공동체의 소식을 듣곤 하는데 지금도 너무나 좋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른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얼로 이사 가는데 그 교회 좀 좋은 교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서 추천을 못 해주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이 공동체 소개시켜 주죠. 너무나 좋은 교회고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와 이 아쉬움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날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교제, 나눔에 힘썼지만 결국 우리끼리의 거룩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핍박을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흩으시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들이 세상을 등진 거룩함에 취해 있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거룩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요, 한 50여일 여름 훈련이 어제 마무리되었어요. 49일이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보통 이런 거 계획을 하면요, 뭐 40일 훈련, 30일 훈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49일일까?
49제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표를 못 붙이 49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생소한 거야. 근데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는 건 부끄러워서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어쨌든 한 50여일이라고 해서 할게요. 50여일의 여름훈련이 어제 마무리되었어요. 여기 안에 가서 강사님 안에 가서 조용히 시켜야 돼. 혼난다. 이 자식들. 자, 이 여름훈련을 마치면서 제가 강도사님께 이런 염려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훈련을 마친 것에 만족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참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훈련 그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예를 들어 성경 통독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나면 절대 성경을 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훈련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실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니, 올림픽 나갈 선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요새 이제 진천 선수촌이라고 태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은 운동을 하니까. 그 올림픽에 나가는 그 꿈을 이루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을 딱 앞두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훈련이 너무 만족하니까 굳이 대회 안 나가도 됩니다. 이런 소 본 적이 있어요? 훈련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을 연습한 거죠. 연습한 거예요. 이거 한 40여일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 아니죠. 왜요? 그냥 훈련을 마친 거예요. 우리가 연습한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는 이유, 우리가 50일 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왜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어요? 즉 세상을 등진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거룩함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훨씬 힘세 보이지만 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특별히 여름에 훈련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능력과 거룩함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가짜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손가락질하며 우리끼리의 거룩에 더 몰두하고 만족한다면,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바깥에는 무서운 곳이야, 바깥에는 죄가 반영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너네끼리 잘 지내고 죄 짓지 말고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아니 이렇게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끼리의 거룩함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거룩이 사라지는 거, 그럼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거룩이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바벨론 사람들인 환관장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러났듯이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50일 동안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몸을 단련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근데 49일 동안 내가 다 한 번도 안 봐서 다 했어. 만족. 그러면 안 된다. 그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요, 내년부터 월급이 오른다. 회사 사장님이 자신만 불러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직원들이 있는 건 자기만. 나 너만 올려줄게. 왜 올려줄까요? 왜 올려줄까요? 그분에게? 불쌍해 보여서요? 아, 불쌍하고 10만 원 더 줄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절대 불쌍해서 월급 올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불쌍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강사님 잘 들어. 매년 왜 사례비 올려주는지 알아? 불쌍해서 그러나. 불쌍. 옷도 오늘 밝은 거 입으면 안 돼. 허름한 거 그런 거 입어야 월급 이런 거 입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올려준다니까. 근데 세상은 불쌍하다고 올려주지 않아요. 필요가 있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 올려주는 거. 그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재라 여기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이런 월급 인상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탁월함이 세상에서도 드러나. 너무 기뻤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성도를 원하지 않아요. 이 거룩함이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까? 제가 이 싸움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딱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나만 기뻐하는 일은 하지 말자. 교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만 기쁠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 보기에만 좋은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유익이 없는데 담임 목사 보기에만 좋은 일들이 많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좀 추려지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할 일을 많이 줄였을까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제가 이런 배려를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을 등진 채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발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여기서는 막 뭐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런데 정작 여기 안에서 다 소모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거룩함의 힘을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잘 채워지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만났는데,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교회를 검색해서 봤나봐요. 그 친구가 여기 설교하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죠? 와이프한테도 보여줬나봐요.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가 좀 길다고. 설교가 좀.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죠? 왜요? 채워지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사용돼야 되지만 교회 안에만 사용되지 않고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이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점심에 자꾸 점심 식사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걱정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괜찮냐? 안 힘드냐고.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얘기해요. 근데 아직은 다행히 성도님들이 괜찮대요. 재밌고 그리고 풍성하다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라고 하죠. 실컷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해놓고 집에 가서 귀찮아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거룩이 여기서 다 소모된 거지. 거룩함이요 세상을 향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아요. 아쉬운 점은 아직 이 거룩함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잘 발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어때 이번 학기는 장학금 좀 받을 수 있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학금 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배운 건지. 감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성적이 된다면 거절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미리 거절을 하는 거죠. 학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장학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어떤 사회가 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 팽배한 패배주의, 염세주의 이건 복음과 구별돼야 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실력 없고 무능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고 교회 청년,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 청년의 모습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탁월함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야죠. 그게 성도의 할 일이죠.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쉬워. 우리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각자의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랑 잘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쵸? 그런 사람 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잘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다 회사에서 이 사람 그만둘까봐 던졌군가. 이 사람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자. 회사에서만 100만원 주면은 20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고 뭐 돈을 이렇게 짜게 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여름 훈련을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역사서 읽었잖아요. 역사적 그 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훈이가 방학을 진짜 알차게 보냈어요. 한바탕면 진짜 무기력하게 보낼 뻔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훈이가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면 엄마 가게 가서 열심히 돈가스를 튀기고 그리고 밤이 되면 소스를 만들고 진짜로. 그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대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우리 훈이가 그 삶이다. 방학을 마치면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참여하고 마치 그것이 거룩함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 청년들. 후기를 보고 배우라. 근데 너도 아쉬운 게 딱 한 학교 생각해. 그죠? 그죠? 거기서 거룩이 안 나타나. 다 퍼자고 그냥.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다음 학기 여러분의 성적표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산씨,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의 성적표에 드러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그 거룩함을 또 발산하고. 그죠? 우물한 거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펼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즉, 거룩은 사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서 드러나야죠. 더 달라야죠. 사는 방식이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오해하면 안 돼요. 1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힘입어 날마다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